성육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강해에 계속 이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육신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성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육신이라는 단어를 딱 접했을 때 떠올랐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냐면, 신학교 다닐 때 조직신학 클래스, 특별히 기독론을 배우면서 주제로 찾아왔던 성육신, 예수님의 성육신이라는 주제가 제 마음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하나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실제적인 말씀, 한 주를 살아갈 만한 그러한 적합한 말씀이 필요한데,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면 좋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확신이 찾아왔습니다. 그 확신이 무슨 확신이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메시지는 여러분과 저에게 너무 적합할 뿐 아니라 이것은 실제적인 메시지라는 그러한 생각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성육신의 메시지는 여러분, 소망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메시지는요, 이야기가, 신화가, 미스가 리얼리티가 되는, 실제가 되는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동화책으로 느껴졌던 것이요, 현실화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 이게 성육신이라는 생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기도하기는, 여러분, 이 성육신이라는 단어가 머리에서만 맴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정말 사모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세 가지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성육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신 이유는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태초에 말씀에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께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지금 우리 가운데 여러분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여러분, 육신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바 된 것이잖아요, 그죠?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우리가 영광 그렇게 생각하면 스팟라이트, 무슨 곽광을 받는 그런 거로 생각할 때가 있죠. 어떤 성취한 것을 통해서 언어를 받는 이런 것으로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연결되는 생각 가운데 하나가 유명한 무슨 스포츠 선수, 연예인, 정치인,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영광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의 임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연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카이나 글로리라고 들어보셨어요, 그죠? 시카이나 글로리, 한국말로는요 셰키나,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셰키나 영광이라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히브리 단어인데 이것은요 뜻이 무슨 뜻이냐면 거주하다라는 뜻이에요. dwelling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말을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이렇게 거주하는 것,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시카이나 글로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카이나 글로리였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 레위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해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바깥으로 나가서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니 주님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 나타났다. 지금 해막에서 모세와 아론이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그때에 주님 앞에서부터 불이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들을 불살랐다. 모든 백성 그 광경을 보고 큰 소리를 지르며 땅에 엎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게 하나님의 시카이나 글로리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임재하셨습니다. 나타나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났다고요? 번제물이 막 불태움을, 막 불이 막 기름이 불타오르고요, 그 광경을 본 경험한 백성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여러분 땅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앞에
하나님 임재 앞에 여러분 죽은 사람처럼 웅크러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여러분 시카나 글로리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 영광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되시는 그 영광 되시는 자체 되시는 그분께서 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 이유는요,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우리의 죄를 도말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하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주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것은 아버지께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성육신의 몸으로 찾아왔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동화책이 실제가 되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가운데 성경책을 혹시 동화책으로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거는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냐고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있다면, 성육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임함은요, 그 동화 속의 이야기가 실제가 되는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양이나 서양이나 동서를 막론하고 이런 이야기가 늘 있죠. 동화책 가운데 왕이 있었는데 왕이 자신의 고국을 떠나게 됐는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왕이 본국으로 돌아오는 이야기. 여러분, 이런 이야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 같은, 신화 같은 것들이 현실화되는 것이 성육신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18절에 보니까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여기 명확히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저희 아내 언니니까 저에게 처형님이시죠. 최근에 어깨 수술을 하셨습니다. 어깨 수술을 해서 자신이 키우던 애완견을 함께 살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산책도 하고 해야 되는데 산책을 하기에는 어깨가 불편했기 때문에 그 강아지를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2달 만에 강아지를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늘 무릎 위에 올려놓아서 키우고 음식을 주고 걔 지정석이 있어서 늘 그 지정석은 누구도 못 앉게 하고, 그런 언니가 여러분 2달 만에 강아지를 만나게 된 거예요. 흥분 가운데 간식을 준비해서 찾아갔는데 그 강아지가요, 이렇게 표현해 죄송합니다, 쌩을 까는 거예요.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그죠? 너무 서운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알아볼 수 없을까? 내가 주인인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키운 이 강아지가 어떻게 주인은 나를 알아볼 수가 없을까? 너무 속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주인을 바라보는 눈이요, 아들은 안기고 막 하잖아요, 그죠? 그 강아지가 아들에게는 막 안기고 하는데, 아들의 친구가 있는데 아들의 친구는요, 강아지를 조금 좋아하는 친구래요. 그 강아지한테 가까이 가서 꼬리를 흔들고 좋아하는데, 그 아들의 친구의 친구는 강아지를 좀 미워하는, 안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 강아지는요, 그 친구는요, 그 강아지를 바라볼 때, 강아지의 친구를 바라볼 때 좀 이렇게 별 반기지 않는 모습으로, 근데 그 표정으로 바라보더래요, 자기를요. 여러분,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강아지 지능이 어떻게 될까? 찾아보니까 여러분, 강아지 품종마다 지능이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똑똑한 강아지들이 있습니다. IQ가 높은 강아지가 있는가 하면 에버리지도 있고
아주 얕은 강아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 지능이 좀 떨어지는 강아지 그쪽 품종이더라고요. 그래서 79등까지 있는데 뭐 77등인가 그래요. 그러니 뭐 얼마나 좀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래도 주인을 알아봐야지. 그래서 제가 강아지가 되기로 결심을 해서 강아지가 된다면 나의 모든 사랑하는 아내를 뒤로하고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찬양하는 이 모든 걸 지금 내가 잠시 접고 강아지가 돼서 강아지에게 주인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만 있다면 내가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할까요? 그 짓을 할까요? 전혀 안 하죠. 안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 일을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육신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봐야 되거든요. 주인, 나를 낳아주신, 나를 만드신 그분을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뒤로 하신 거잖아요, 그죠? 모든 영광을 뒤로 하고 모든 특권과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걸 뒤로 하고 그러면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주는 인간의 몸으로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것처럼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신, 성육신 나타나신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성육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주님이 성육신하고 오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여러분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14절 보면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은혜예요, 그죠? 뭐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특별히 자제분 보게 되면 영어 이름은 그레이스로 짓기도 하고 한국 이름은 은혜로 많이 짓는 걸 보게 됩니다. 친구 목사 가운데 딸이 캐리스입니다. 헬라를 아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딸의 이름을 캐리스를 지었어요. 은혜라는 뜻이거든요. 교회 이름도 우리가 은혜 한인교회 이렇게 은혜라는 이름을 듣기를 좋아하죠. 그레이스 커뮤니티 철치가 멀지 않게 있는데 그렇게 은혜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은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신약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한 200번 나오거든요. 그런데 복음서에는 몇 번 나올까요? 여러분, 여기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14절에 16절에 보면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의 선물을 받되 은혜의 은혜를 더 받았다. 벌써 3번 나왔어요, 그죠?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를 말미암아 생겨났다. 여기만 4번 나왔어요, 그죠? 복음서에 몇 번 나올까요? 딱 5번 나와요. 마태복음도 안 나오고 마가복음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한 번만 딱 은혜가 소개되고요. 요한복음 본문에만 4번 등장하는 걸 보게 돼요. 왜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은혜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은혜십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가 찾아오신 예수님 가운데 발견된 바 되는 건 뭐냐면 은혜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은혜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도가 이렇게 표현하죠. 디도서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은혜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은혜의 은혜를 더한다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성육신에 나타나시면 은혜를 드러내기 위함인데 예수님이 참 오시면서 은혜의 은혜를 더한다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은혜가요, 풍성한 것이 은혜가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는 거라는 모습. 여러분, 은혜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What is grace? Grace는요, Grace is God gives me what I need, not what I deserve. 나에게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그 형벌인데 그거를 주는 게 은혜가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함이지, 용서함이잖아요. 그걸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한 하나님과의 분리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찾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그래서 뭐가 있냐면요, 은혜가 풍성한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과거에 이런 거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이 성경책을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여기고 예수님을 내가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마음을 받아들였어요. 쫙 보니까 은혜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은혜가 풍성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딱 보니까 펜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예수를 받아들일 때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생명,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이죠.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몽골리아라는 나라에서 7번째로 예수를 믿은 분을 제가 압니다. 그분이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제가 머물었던 그 신학교에 공부하러 오신 분이셨어요. 나이가 좀 있으시고 그분이 아이스하키 선수였고 변호사였던 사람인데 복음을 접하고 그분이 신학생이 돼서 공부를 하러 필리핀에 왔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여행을 하게 됐는데 그분이 처음 사진으로만 보던, 멀리서만 보던 바다를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와, 물이 많다. 그분의 첫 표현이었어요. So much water. 말이 감격하는 모습. 여러분,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 우리가 감격하면서 부르짖을 표현이요, wow, too much grace. 어떻게 이렇게 은혜가 많을 수 있을까? 그 은혜에 여러분 막 감격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이간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습니까? 아니 정말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이런 인생에게 어떻게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은혜는 우리에게, 성육신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육신 하신 예수님 안에서만 갈증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갈증이 있어요, 그죠? 목마름은 물을 마시면 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갈증은요, 예수님 밖에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소할 분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 16절 가운데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라는 표현이 너무 마음에 와요. 충만함에서, fullness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받습니다. 여러분, 그의 충만함이 우리의 모든 갈증을 해소시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기도 끼웃거리고 저기도 끼웃거리기도 하고 채우지만 채우지 않는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되죠. 한국의 지성인이라고 표현했던 이어령 박사님께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분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평생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가 그 간증집에서 자신의 늘 그 목마름, 갈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그가 목마름을 표현했습니다. 명예를 달라고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겼고, 돈을 벌려고 애쓰니까 돈이 생겼다. 또 병 때문에 병원에 다니니까 병이 나았다. 어느 날 너무나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좋아하는 글을 봐도 채워지지 않는 혼자라는 절대의 고독에 괴로웠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갈증이 바로 진리에 대한 갈증이요, 창조주에 대한 목마름임을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과 저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분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돌아가지 않는 이상 여러분,
우리의 갈증은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파스칼이 고백한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 있다. God-shaped hole, 공간이 있다라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지불해야 돼요 했더니 돈 필요 없다고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를 만나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해서 영적인 갈증이 해소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I'm the bread of life. 주님께서 내가 생명의 빵이라. 굶주렸습니까? 허기졌습니까? 목마르십니까? 갈증이 있습니까?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저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게로 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과 요한복음 15장 연결되는 말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저기 평화가 있는데 한번 찾아봐, 이게 아니라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이 평화를 약속하는 것 같지만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화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한복음 15장에 이어지는 말씀, 내가 너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요?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인생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셨던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악의 짐, 근심의 짐, 염려의 짐, 불안과 절망의 짐, 그분께 내려놓을 때 여러분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이요, 여러분 평화와 기쁨이 있으면 한번 싸워볼 만 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고달프고 팬데믹을 지나면서 막 모든 게 디스오로 돼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있으면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은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요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도전합니다. 항상 기뻐하세요.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드러내면서 항상 기뻐하시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여러분 도전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정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지 못하는 것에 너무 이렇게 집착하는 성향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이렇게 집착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그러지 말라고, 여기 답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가운데 무지개를 따라다니시나요? 이런 복음성가가 있는데 아세요 여러분? Are you chasing pretty rainbow? 그 원래 노래가 그런 뭐 영와 한국말 가사가 조금 의미가 다른데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돌고 도는 생활하시나요? 헛된 모든 꿈을 다 가지고 주님 발 앞에 모두 드려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마음, 지친 몸. 저거 가사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깨진 꿈, 상한 마음,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여러분, 우리가 집착하고 우리가 소망하고 이것을 내가 얻게 되면 나는 분명 행복할 거야 라고 여기면서 추구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좌절하고 힘들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희미하게라면 아는 분 계시잖아요, 그죠? 거기에 왜 집착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성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명확하게 거기에 답이 있는 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진정한 만족, 진정한 감사.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답을 찾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 답이 무엇입니까?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 걸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이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 갈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성육신,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을까요? 답은요, 죽기 위함입니다. 인간은 죽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진정한 의미의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Son of God became the Son of Man so that children of Adam could become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아들이 된 것은 사람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여러분 이렇게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목사로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늘 부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저에게 주셨던 부담이 뭐였냐면,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떠나게 될 것인데 정말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약간 이렇게 스토리북에서 나타나는 신화에서만 접하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머리에서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심령에서 깨달음이 찾아오는 현실이 되는, 실제가 되는 주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스토리가요, 동화 속의 이야기가 실체가 되는 게 성육신이거든요. 여러분과 제 생각 가운데 이런 생각일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21세기 LA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요, 참 어렵습니다. 지금이 만약에 옛날 2000년 전이라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LA가 타락됐는데 이 타락된 이 세대에서 살아간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갖고 계신 분 계세요? LA보다 더 타락했던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는요, City of Rome이었어요. 노마라는 도시는요, 타락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복음이 노마를 점령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요, 능력으로 노마를 점령을 해버려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요,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대형 경기장에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을 막 넣어놓고 맹수의 밥이 되게 하고 사제 밥이 되게 하고 있는 목배임을 당하는 일들이 막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줄에서 기다렸습니다. 내가 영광스러운 순교를 맞이하는구나. 그들에게 찾아가서, 아니 당신 어떻게 된 거예요? 당신 정말 도덕적인 삶을 잘 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자리에 나가게 됐습니까? 이런 질문이 여러분 전혀 맥히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당신 교회 다니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죠? 순교 앞에 여러분 그들이 고백했던 고백이 있어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동화 속에 나타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삶을 송두리 변화시키는 실제입니다. 능력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음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이고 그게 초대교회 신앙이었어요. 정말 기도하기를,
여러분, 이 땅의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진정한 성공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성공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내가 이거를 얻으면 난 행복할 거야. 착각입니다, 여러분. 착각이에요. 진정한 성공은 예수 만나는 것이에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우리를 충족시킬 뿐 아니라 그분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